오늘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해로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과 6절은 바울이 해로 여긴 것들의 목록입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에게 앞에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전에는 그게 대단한 거였는데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보니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바울은 한때 5절과 6절 내용을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것은 사실 당시로서는 충분히 자랑할 만한 외적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 따라갈 만한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외적 조건들이나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획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했었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전에 유익하던 그것들이 오히려 세상 자랑과 교만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들은 나에게 해가 될 뿐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을 삶의 4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선민의식, 바울의 가문적인 배경. 당시에 이런 좋은 배경을 버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과거 조선시대에 양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양반의 아들인 것을 거부하는 것 같은 것이. 양반 시대 양반이 아니면 살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안전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척과 또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그 어떤 가족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첫 번째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후로 그 나머지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모든 관계는 주님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 또 남편이나 아내, 부모, 친척들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충성 이런 게 대립될 때는 매우 절박한 문제가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요. 극단적으로 주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가족을 선택하든지 그런 때가 온다면, 그런 곤란한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저는 둘 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센스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종종 두려움이나 또 이해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하지요. 그것만으로는 가족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사랑은 가족을 진정으로 돌보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족을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대로 이웃사랑 차원에서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좇는 삶이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좇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부모님을 내팽개치거나 부모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좇는 삶,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 오직 그런 복된 삶만이 시간이 걸리지만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믿는데 우리 가족은 안 믿어.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족들, 그런 가정이 있다면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그분에 대한 헌신은 결국 가정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선민 의식이나 가문적인 배경을 해로 여겼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해로 여긴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교육적 배경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가장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게다가 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교수의 지도 아래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다, 재원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해로 여겼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나쁘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지 말고 대학도 가지 말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게다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야, 그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지성을 쌓아야 되죠. 지식을 함양해야 됩니다. 교양도 쌓아야 되죠. 특히 하나님 말씀에 의해 그야말로 불붙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겁니다. 즉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냐, 어떤 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의 지식이냐, 세상의 학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냐, 도대체 뭐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지적인 능력으로 좋은 대학 졸업해서 이 사회에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안정된 생활을 꾸미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적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사회에 공헌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냐? 당신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냐? 어떤 동기로 공부하고 어떤 동기로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이냐? 어떤 동기로 학문을 하려는 것이냐? 어떤 동기로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은 직위, 좋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렇게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그 동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야 할 그런 요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 인문학, 자연과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상담학, 그리고 신학 등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지식을 갖추어야 하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널리 퍼뜨리고 그리고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공부는 잘하고 성적은 좋아서 머리에 든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인 말씀, 성경,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지 않고 연구하거나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상태에서의 그 학문은 별 의미가 없다. 비신자들은 그것이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아는 사람답지 않게 계속 그것들을 추구해 나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못 가면 그렇게도 창피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그렇게도 부끄러워하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머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성적 좋은 게 그 아이의 인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가 제대로 발현되면 그는 이 사회 공동체에 너무나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사춘기 때부터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한 애로 찍혀서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애들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 포기하게 되는 그 주범들이 누구냐? 바로 부모입니다. 그 부모 중에 특히 누구냐?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이 악랄한 엄마들. 예? 이 엄마들 정신 차려야 될 대목이에요. 네. 물론 우리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학 나와서 할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소위 스카이대 안 나오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학 하지 마세요. 내가 나오지 못한 대학이니까 우리 자식이라도 나와야 되겠다. 그거 괜찮을 수도 있지만 대학이 전부가 아닌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개발시켜 주세요. 아니, 공부 안 되는 애들을 왜 자꾸 공부시키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서 여러분에게 효도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지들이 잘나서 그렇게 자란 줄 알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서포트할지 도와줄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므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모자라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의 우리 아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의 공부, 그런 학문, 그런 대학 졸업장, 그런 박사학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바울이 해로 여긴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바울이 사두개인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은 그의 교육적인 배경, 그의 종교적인 배경, 또 신념, 이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줍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종교적인 기득권과 이 신념을 해로 여긴 것, 언뜻 보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엄청난 체험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에게 그런 종교조차도, 심지어 율법조차도 그에게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자들의 그린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게다가 금식도 많이 했죠. 여러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의무들 바울처럼 철저하게 지킨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이 경건한 생활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대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모이기를 즐겨하고 때로 금식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신앙적인 의무들을 잘 지키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우리 주일날 11시에도 예배하고 이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여서 성도로서 마땅히 종교적인 의무들을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각종 모임, 성경 연구 모임, 기도 모임, 구역 모임 등등등 여러 모임과 행사 등에 이게 중요해요. 생각 없이 이리저리 부산하게 쫓아다니는 그 자체,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의 목적을 잃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면 너무너무 좋은 플러스 알파지만 생각 없이 이런 것들을 하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바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때로 정작 예배당에서 행하는 신앙적 열심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잊을 수 있다. 우리가 망각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신앙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개인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는 게 아닙니까?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우리가 그분을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며 그분을 알되 힘써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교회인 우리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더 충실하거나
더 치중하거나 그것들에 매여 있다면, 그래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다면, 그분은 저 예배당 밖에 그렇게 머물러 계신다면 그것은 예수님 없는 기독교가 될 겁니다. 그 결과 주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종교놀이가 되겠죠.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모임이나 형식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의 방편인 것처럼 오해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열정으로 또 공로나 선행이나 애쓰고 수고하는 행위로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착각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복되고 거룩한 행위들 자체로 이 정도면 내가 됐다, 이렇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지 신앙의 모습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도 아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행하면서 혹시 나는 이만하면 돼, 나는 의로워, 나만한 성도, 나만한 직분자도 없을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구나. 나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구나. 바울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율법의 기준으로는 의로워지는 것도 해로 여겨야 한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해로 여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야망입니다. 그의 야망. 바울은 그의 남다른 가문적 배경에 힘입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역할을 감당했었죠. 왜? 몰랐으니까. 율법이 전부인지 알았으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야망으로 마구마구 들끓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뿌리 뽑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 이전의 사울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종교적인 특심, 특별한 열심이었고 그의 삶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 그분을 체험한 이후, 그는 그의 야망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야망,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야망은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안정된 가정, 건강, 부자 되는 것,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바로 그것입니까?
바울은 가족이나 지식이나 종교, 야망을 무엇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새롭게 얻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것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주님 되심, 그분의 주권 아래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 네, 그 전에 그가 율법에 열심히 있을 때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비포에서 AD로 바뀌어 버린 거죠. 본문 7절 9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이면에 가장 깊은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가치를 두는 존재는 누구이고 그런 대상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님 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멋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때 바울은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 구원받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율법 지킴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익하다고 여긴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 강단에서 배설물이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각오하십니까?
이 헌신된 삶, 이 헌신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하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